미가서 4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평화의 시대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6.25 전쟁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음 주가 6.25 날인데 그날 저희 창립주일 행사가 있어서 그날 설교를 하고 오늘 좀 당겨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20세기만 하더라도 전쟁, 혁명 이러한 명분으로 9억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부제가 붙었습니다. 생존 경쟁을 통한 우수한 인종의 보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인간의 진보를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투쟁의 역사로 보았던 겁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답습했던 사람이 바로 나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히틀러는 백인, 유럽인들, 다른 인종보다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쟁을 또한 일으켰던 겁니다. 마르크스주의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프롤레타리아 노동계급이 유산계급이었던 부르주아 계급 이거 없애야 한다고 하면서 계급들 간의 이 투쟁을 장려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북한의 김일성은 결국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게 되었던 겁니다.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지만 소련군 탱크를 앞세워서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파죽지세로 2개월 반 만에 대구와 부산을 남겨두고 전부 장악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미국을 위시해서 유엔군의 투입으로 말미암아 결국 전세는 역전했지만 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지금의 휴전선이 세워지고 종전협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북 분단 올해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반도에는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억제할 힘은 상대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을 하지 않는다.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전쟁이 주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참전한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며 그들에게 또한 감사해야 할 겁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한미의 동맹을 역시 강화시켜야 할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1년 4개월 됐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양국의 피해가 굉장히 심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그칠 징조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러시아가 또 핵을 배치하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기도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땅에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지 재미있는 우화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명한 날입니다. 마구간에서 이런 일이 시작이 됩니다. 닭이 실수로 오리의 발을 밟게 됩니다. 우리가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감히 닭 주제에 내 발을 밟아. 그래서 이 오리가 이 닭을 향하여 날개를 푸드덕거리다가 옆에 있었던 거위의 뺨을 딱 치게 됩니다. 거위가 굉장히 기분 나쁘죠. 건방진 오리가 나를 쳐. 그러면서 이제 오리에게 달려들다가 옆에 있는 고양이를 또 건드렸습니다. 이제 고양이가 화가 나서 거위에게 덤비다가 염소를 건드렸습니다. 이 염소가 또 고양이에게 달려들다가 옆에 있는 말을 또 건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그냥 시끌벅적한데 주위 나가보니까 마구간이 전쟁터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구간의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영토 전쟁입니까? 경제 전쟁입니까? 정치입니까? 아닙니다. 실수로 닭이 오리의 발을 밟았는데 여기서부터 이 전쟁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마구간 전체가 전쟁터가 됐던 겁니다. 사람들은 전쟁의 명분을 이리저리 찾고 있지만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의 전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쁜 겁니다. 이대로는 참을 수 없다.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대로 내가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약소국이나 힘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자존심이 여러분 굉장히 크다는 거 아시죠? 아무것도 아닌데 무지하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그 마음속에 이 복수심이 타오르는 겁니다. 언젠간 내가 힘이 있으면 너 내가 죽이겠다, 그죠? 전쟁을 통해서 너를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수심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폭발하게 되면 개인 간에는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나라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은 평화의 세상입니다. 바로 미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미가는 BC 740년부터 680년까지 유다의 세 번째 왕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요담과 요시야와 아하스와 히스기야라고 왕을 섬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배 계급에 도전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대지주의 횡포와 억압을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멸시를 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재판장들과 그 당시에 상류층의 계급을 향해서 비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미가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가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특징이 오늘 성경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보습이 뭡니까? 농사 때 쓰는 농기구를 뜻하는 겁니다. 삽도 되고 호미도 되고 쟁기도, 이런 것을 보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된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정치적인 독립, 이거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가 되십니다. 그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독립을 향한 제자들의 기대는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겁니다. 이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제자들이 또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신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칼, 창, 전쟁의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승천을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성령을 받기 전과 후에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확연하게 달라졌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여전히 칼과 창이 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젤로 땅 여러분 아실 겁니다. 혁명당도 있었고 시카리당이라고 하는 무력단체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과 연대를 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취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의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고 따라가는 목적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다 녹아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들 모두를 다 용서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로마로 누가 갑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을 받아 흩어졌던 사람들이 로마로 갔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씨, 복음의 씨, 십자가의 씨가 그 땅에 뿌려진 겁니다. AD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었던 겁니다. 칼로 창으로 이기는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복음으로 십자가로 이기는 그런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단 70년입니다. 우리는 남북 간에 서로를 증오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여전히 버리면서 우리 안에는 칼이 있고 창이 있고 여러 가지 군사적인 무리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화해의 보습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보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가면 비무장 지대가 있습니다. 경의선 장단역에 보면 증기기관차가 녹이 쓴 채 거기 딱 남아 있습니다. 이른바 철만은 달리고 싶다. 이 기관차가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여러분 70년이 거기에서 지금 멈춰 서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 증기기관차를 운전했던 기관사가 있습니다. 한준기라고 하는 기관사인데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1950년 12월 31일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한포역에서 서울로 후퇴했다. 개성역에 도착해 거기서 기차 차량을 정리해 기관차 2대에 매달아 먼저 보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도 출발했다. 밤 10시쯤 장단역에 우리 기관차가 도착하자 미군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다. 이미 그때 북한군이 쓰지 못하게 모든 차량을 불태우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던 것이다. 그렇게 장단역에서 기관차를 버리고 우리를 태우러 온 다른 기관차를 이용해서 후퇴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증기기관차의 화통만이 남아있는데 2005년에 정부가 임진각으로 옮겨서 보존 처리를 하고 2009년부터 임진각에 전시되어 있는 겁니다. 전쟁의 도구였던 기관차입니다. 이제는 통일을 갈망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기관차를 타고 남북을 왕래하는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쟁의 위협의 근본 요인을 보니까 이겁니다. 탐욕과 욕심입니다. 남의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거를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약탈의 마음이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을 초래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약탈자가 있고 침략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되면 모두가 각자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갈등을 한자로 보니까 칡갈자에다 등나무 등자 이렇게 해서 갈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갈등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이 까다롭게 뒤얽혔다. 서로 불화하여 다툼이 된다. 이런 겁니다. 참 살다 보면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직장, 사회생활 하면서부터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을 보면 이겁니다. 이 등나무와 칡나무는 덩쿨 식물입니다. 그리고 같은 콩과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요 갈등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어떻게 갈등을 일으키냐면 칡나무, 등나무를 한 자리에 심고 가운데 버팀목을 딱 하나 세워보면 갈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칡나무는 그 줄기가 무조건 오른쪽으로 감습니다. 그리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이 큰 버팀목을 놓으면 하나는 오른쪽으로 감으려고 하고 하나는 왼쪽으로 감으려고 하다가 여기에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갈등입니다. 이런 갈등을 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 화평을 이루어 놓았고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이룬 것이 바로 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버리면 다투지만 십자가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고 살면 내가 먼저 희생하고 용서하는 삶이 우리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못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실수하고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인데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지셨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죄인입니다. 십자가가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평화가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고 6.25 전쟁 73주년의 달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여러분 모두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되었고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과 북이 서로를 증오하고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평화의 사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평화의 시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